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시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있어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즘 총회 기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전국 교회, 큰 교회에서 1,500명의 우리 교단에 있는 대표들이 장로님 750명, 목사님 750명 이렇게 모여서요.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른 교단은 제가 경험을 못 해왔습니다만 우리 통합 측 교단은 비교적 건강하게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집에 오면 한 11시 이렇게 좀 됩니다.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은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올해 11월, 10월부터 이제 내년 9월까지 달려나가자, 이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교회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용서, 사랑의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도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오늘 헤르웨트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염려가 되는지 총회 때는 새벽 기도 안 나오셔도 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섬기면서 성도님들이 그런 걸 잘 알아요. 이때는 뭐 새벽 기도 나오기 어려울 때다. 또 이때는 휴가 기간이다. 또 이때는 명절이다. 이런 때가 이제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그럴 때 담임 목사가 더 하면은 좋더라고요. 저도 좋고 우리 교회도 또 더 좋고 하는 이런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저처럼 이제 부임을 해서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저와 함께 면접을 보면서 제가 면접관이었고 그분이 새로 오니까 제가 이것저것 이제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한참 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런저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면접 때 제가 물어보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 부임해서 오시면은 이제 가까운 교회 저기 초원교회라고 하는 오늘 새로운 담임 목사예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꼭 주장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새벽 기도는 꼭 하세요. 그래야지 교회에 영적인 흐름이 매기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잠깐 묵상을 새벽에 좀 해보도록 하는데,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전체적인 그 흐름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있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둘 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는 김명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전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건데 받았다고 치고
전 목사님이 계세요. 양쪽에 같은 이 지역인데 교회를 개척을 둘이 똑같이 했어. 근데 내가 잘 됐어요. 교회 개척을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오던 박 집사도 안 나오고 김 권사도 안 나오고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슬금슬금 저쪽으로 도망가 있어.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아니 나쁘지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서 내가 가서 신방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쪽으로 갑니까? 그랬더니 그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교회보다 저쪽 교회가 편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씀보다 저쪽에 있는 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훨씬 더 은혜스럽고 좋아요. 아니 그냥 가던지 그냥 확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면 기분이 나쁘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첫째, 잘 좀 기억하세요. 말을 옮기는 것. 그러니까 옮기는 건데 좋은 걸 옮기면 문제가 안 됩니다. 나쁜 걸 옮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쁜 거는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말이 늘어납니다. 좋은 거는 말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든다니까요. 남 칭찬하는 거 인색하고 배 아픈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을 잘못 옮기다 보면은 세 사람이 죽어요. 말을 옮기는 내가 죽고 듣는 당신이 죽고 그리고 제가 누구에 대해서 말을 옮기잖아요. 그 사람이 또 죽어. 그래서 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을 옮기는 거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을 옮기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말을 옮기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가서 멱살 잡고 싸워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보다 더 못된 게 있는데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사람들. 이거는 가만히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은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거는 사단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쪽 가서 이 말하고 저쪽 가서 저 말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쪽 가서 칭찬하고 저쪽 가서 칭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전전도사님 칭찬을 안 보는 데서, 그리고 전전도사님한테는 내가 권사님들 안 보는 데서 여기 있는 분들 칭찬해야 돼. 그럼 그렇게 생각했냐고 서로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남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을 씹는 게 재미있어요. 이거는 사단의 영, 개구리의 영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것보다 또 더 안 좋은 거는 서로 비교하는 것. 이거는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거에 똑같아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아무리 막 그냥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비싸다고 해서 옷 3벌, 4벌, 5벌 껴입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부자도 속내에는 똑같이 입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속에 들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나나 똑같다. 비교하지 마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교하면은 상대방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더 소중해. 남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늘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 김명서 아니면은 권사님? 권사님이 얘기해봐요. 본인이지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도 쫄 필요 없어요.
아무리 큰 부자 앞에서도 여러분 겁먹고 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당당하게 비교하지 말고 내게 최고입니다. 어느 교회가 최고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인 거예요. 어느 집 밥이 맛있어요? 우리 집 밥이 제일 맛있다니까요. 이런 나의 속해 있는 곳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나의 그런 중요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서 한번 좀 봅시다.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23절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도 교회 개척했고 저기도 교회 개척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2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저쪽에 갔어. 전도사님이 교회 계산대 이렇게 갔더니 아유 잘 되네.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가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무슨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저쪽에 많이 왔어.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성도 하나가 부활을 지르는 거야. 봐, 너들 교회는 이제 끝났어. 우리 교회로 다 왔잖아. 세례, 이제 너들 선생은 세례 주는 게 세상 말로 하면은 약발이 없어. 별로야. 우리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가 최고야. 거기에서 세례 주는 게 최고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서로 논쟁했다라는 것은 정결 예식은 세례. 야, 이제 거기는 뭐 별로야. 너희들 사람들 다 떠나고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26절을 봅시다.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셨으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그에게로 갑니다. 요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와서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보세요. 저쪽이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그쪽에 있는 교인들한테 들어봤더니 우리 교인들 한 40-50명이 그쪽 교회 갔다는데 당신은 목사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끝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으로 26절을 보면은 좋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딱 잡고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고 자기의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같이 부안해동돼서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다 보면은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한을 한번 좀 봐요. 세례 요한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은 여기, 하나님의 뜻이면은 저기. 그러므로 이것 가지고 내가 휩쓸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적용해요. 여러분, 이웃에 있는 박 집사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저쪽에 기도 하나는 김 집사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봐. 그러면서 우리를 사단은 부안해동 시키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복 못 받지. 네가 그러니까 비참하게 살지. 너에게 올 물질이 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끌려가 다니다 보면은 나의 믿음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복 받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은
내가 고난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야지요. 그래서 비교하죠. 믿음도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늘에서 난 바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자, 조금 더 가고 마무리합시다. 자, 29절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저를 보세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를 보세요. 내가 저 전 목사님이 있는데 교인들이 많이 갔어. 그런데 믿음의 섭리의 눈으로 보니까 아하, 이제 내 시대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오늘 교회들이 많이 싸워요. 어떻게 싸우느냐? 여러분, 총회에서도 많이 문제가 지금 되고 또 목사님들, 친구분들 총회 가니까 많이 만나요. 그 얘기를 해보면은요, 새로 담임 목사가 갔어, 저처럼. 그런데 원로 목사가 있어. 그런데 이 새로운 담임 목사가 견디지를 못해. 왜냐하면 원로 목사는 저처럼 이제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다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렇게 물러났어. 그런데 새로운 전 목사님이 와서 담임 목사래. 아니, 나만 좋다고 하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하고 그랬던 여기 있는 어른 권사님들이 나는 쳐다보지도 않네. 이제는 여기만 좋아하는 거야. 젊은 목사님만 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최고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은 인간 같은 경우는 이게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놈 한번 두고 보자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의 문제가 교회 문제, 이것 중에 하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하, 나는 이제 서서히 물러가야 되는 때고 하나님의 뜻이 새로운 담임 목사가 이 교회를 잘 어거하고 섬겨나가야 된다. 요걸 분간하고 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적으로 왜 안 서운해? 그래, 세례 요한도 위대한 거예요. 마지막 30절 같이 읽어봐요.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의 큰 눈으로 보면은 다 이해가 되고 더 기쁜 거야. 왜?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고 이만큼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의 자식이, 내 아들이, 전 목사가 제 아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오더니 세상에 아버지가 이뤘던 이만한 것보다 더 크게 이만큼 이루네. 그러면 아버지가 돼서 이놈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너 이놈 벼르고 있어. 나보다 더 크게 해. 한번 그러면서 그렇게 그 아들을 향해서 언젠가는 이 원수를, 아니면 이 서운한 마음을 갚을까요? 아니면은 기쁨이 더 클까요? 아니, 여러분들 식구로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나보다 더 크게 잘 되네. 기분 나빠 죽겠어. 저놈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애비보다 더 잘 되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서 손들고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앞선 세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주고 바닥을 잘 깔아주고 토대를 잘만 해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더 흥하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문도 그렇고 여러분의 기업도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잘 토대를 마련했는데 뒤에 점점 더 흥하게 더 잘 돼. 그럼 기분 좋은 거죠. 그게 최고지. 뭘 그걸 가지고서 비교하면서 기분 나빠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믿음의 줏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